할렐루야! 8월 16일 주일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경외하며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 하나님과 예배자의 만남입니다. 이렇게 제목하기까지 참 많은 제목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예배와 예배자,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 예수는 그리스도다, 선포. 그냥 직구를 던져봅니다. 예배, 하나님과 예배자, 여러분의 만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 찬양, 말씀 보기, 묵상, 자연 속에서 또 사람을 만나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디서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만나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물음은 예배를 단순한 장소적 한계에서 벗어나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말하지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만난 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때로는 불타는 나무의 불꽃으로 또는 횃불의 모양으로 때로는 대리인들, 즉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피와 용서로서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예배 안에 담긴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제사는 예배의 모형이 될 뿐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죠. 진정한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해 하시고 부활의 새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 드려집니다. 주일은 안식일과 분명히 구별점을 갖습니다. 주일은 안식일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쉼과 회복을 주기도 하지만 주일은 부활의 아침이며 새 삶의 시작입니다. 주중의 예배도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를 갖습니다. 유대교에서는 화요일, 목요일, 주 2회에 금식을 하며 기도하지만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수요일, 금요일 예수님의 배반당하심과 또 십자가의 달리심을 기억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 사랑의 선포이며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기는 고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실 건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단서들을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여인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며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또 특별히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당신을 보니 선지자 같습니다. 어디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까? 수가 여인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디서 예배드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그런 것을 따지지 않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참된 예배는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이 자주 진정한 마음, 어떤 경건한 모습 등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행실, 옷차림,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고 경건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이 신령과 진정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이 이 사마리아 수가 여인과 같이 장소와 형식도 갖출 수 없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죠. 이 말씀의 신령과 진정은 모두 인, 안에라는 전치사를 갖습니다.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은 in spirit, in through, 영과 진리 안에서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게 이 말은 단순히 어떤 거룩한 마음의 자세나 이 경건한 태도를 말한 만이 아닙니다. 25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죠. 영은 여기서 푸뉴마라고 있는데 숨, 호흡, 바람, 성령 등으로 쓰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이 영의 의미를 갖습니다. 생수란 새롭고 생명 넘치는 정신, 마음, 성령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곧 생수 같은 정신으로 예배한다는 뜻도 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며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 스피릿, 하나님 영 안에 거하며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또 in through,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라는 뜻은 결코 진지한 마음으로 경건하게만으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무엇인가요? 진리는 오직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입니다. 수가 여인이 또 묻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라.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배할지니라를 봅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자기 자신을 예배합니까? 초대교회는 분명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새기며 안식일, 주일의 새 의미를 부여하여 예배를 드렸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도 예배할지니라 예배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배는 오늘날 공적인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의미와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적인 예배, 제사의식을 말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순수한 예배로 돌아갑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며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뜻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는 뜻은 교회 밖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거룩하고 진실된 마음과 정신으로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완수하는 것이 곧 진정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은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할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은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 했습니다. 먼 훗날 죽어서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이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수가 여인에게 선포했듯이 내가 그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선포되어지는 이 순간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꼭 이해하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였으면 합니다. 종말은 언제일까요? 영화에서처럼 지구가 폭발할 때, 우주가 폭발할 때?
물론 이것도 종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종말론적 신앙이 말하는 종말은 바로 지금입니다. 나에게 지금 이 세상의 끝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순간 나의 이전 세상은 다 끝났다. 종말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새 삶을 살아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떤 때를 구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보다 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와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예배드릴 때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기적이자 종말의 선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교회에게는 맡겨진 화목하게 하는 직분, 또 우리 교회에게는 부탁하신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수가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마치고 가졌던 모든 물동이를 내버려 던지고 뛰쳐갔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그리스도인 예배자로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은 이 설교를 준비하며 인상 깊게 본 말씀 영상의 마지막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정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장소로서의 기능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참으로 영과 진리로 처한 그곳에 성전 삼아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태가 끝나면 곧바로 다시 성전에 모여 예배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선용했는지 악용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선용하여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서 돌아올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악용되어서 더 간편하고 또 더 쉬운 신앙으로 변질되어서 이제는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예배마저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녹슨 칼을 버리고 느슨해진 우리의 활시를 다시 팽팽하게 당길 때입니다. 우리의 의존적 신앙, 또 수동적인 믿음, 힘 빠진 기도가 다시 힘있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은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은 어둠의 때와 같으나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그 뜻은 가장 밝은 빛으로 우리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바라보심으로 이 시기를 아름답고 지혜롭게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귀한 청함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